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우리 금요 8시 30분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시작한 오늘 서론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놓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금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증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고 중요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니 나
일부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향하신 경고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성경의 전도를 해야 될 이유들과 답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제 본격화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저희들이 먼저 5개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 우리 원래 모슬렘권이나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들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드리며 진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간표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이 전세계 곳곳마다 증언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너무나 작고, 특별히 세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이 급박한 때를 깨달으며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메시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50개가 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하며 나태하거나 분주하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있는 우리 환우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새 힘을 얻고 절대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모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금요 예배로 겸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훈련 메시지다 그는 좀 이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서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의 핵심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며 당대 세계마의 완성의 언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훈련되어지며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칠판을 좀 이렇게 금요 메시지는 쓰면서 이렇게 좀 메시지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부터 이제 이 모임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서론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 오늘 서론으로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세 가지죠. 성경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그리고 성경의 전도, 그리고 성경의 끝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잠깐만요. 저기 비디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방법,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게 할까, 그게 성경의 전도고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까지 전도운동은 목사님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목사님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 여기 조금 더, 여기는 이제 평신도 훈련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이 네 가지 단어를 좀 같이 좀 쓰면 좋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평신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거냐. 그리고 어차피 그 풀타임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없어서 생활도 안 되고 사회가 안 돼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전에 말했죠.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는, 스스로 뭐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는데 자비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그냥 풀타임 메시지만 하는 선교사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 파트를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사역들이 지금 대세인 시간표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 그래서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레인맨이라 그러는데, 남자는 레인맨, 여자는 레이우먼이라 그러는데, 셀프 서포팅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러니까 레인맨, 셀프 서포팅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렇게 이제 좀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좀 방향들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 저는 한 5가지 정도 방향을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현장입니다.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는 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는 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이라는 말의 포커스는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현장을 쳐다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단 한 가지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것들이 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거다. 쌀 없다고 쌀 갖다 주는 게 해답이 아니고,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전도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방법, 그리고 근본적인 응답.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는데 진짜 근본적인 응답,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15절 보면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조금 길게 제목을 썼으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신 게 맞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게 맞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영생을 주실 자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다면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크게 이야기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을 그냥 부르시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원해서 불러요.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방법이 전도요, 방향이 사실은 끝입니다. 결국은 현장이라는 곳에서 진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죽어가는지를 보면 현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참된 제자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참된 제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참된 복음을 증언하면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고, 참된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특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모두 다, 저희 교회는 전에도 그랬죠, 마라나타 우리 MMC라고도 합니다.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데, 마라나타란 말은 아람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셔널이라는 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한 분이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인생 전체 말년에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이 모슬렘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다른 나라 살린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모슬렘화 됐구나. 그래서 안타깝게 느끼고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 뭐냐면 미셔너리 무브먼트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키우자.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또 대학 선교사, 장년 선교사, 노년 선교사, 택시 운전을 하신다 택시 선교사로, 또 내가 가정주부다고 가정주부 선교사로, 그 마인드를,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모두 다 선교사로 키우면서도 개개인의 준비와 함께 교회의 기능적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미셔널 무브먼트는 뭐냐면 대부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인데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대부분은 지금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모으는 주일교회.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평일교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같이 가지는, 그러니까 미셔널 무브먼트는 모인 교회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흩어진 평일날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인데, 목사님들은 저 교회는 미셔널 모두 다 선교사로 만들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져서 1대1로 맨투맨 전도를 하고 개인 양육을 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를 하는 교회구나, 이제 그 뉘앙스는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평신도지만 선교사처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좀 이따 성경 구절을 좀 써드릴 건데,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 거는 딱 하루에 30분입니다. 30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센터빌 도서관에다가 30분을 지금 한 6, 7개월을 다니면서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하게는 전달을 못합니다만은 딱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30분 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이야기, 참된 현장의 방향이 어디냐. 옛날에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 이제 예수 전도단입니까? 그 훈련 오랫동안 받았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수많은 강의를 많이 들었답니다. 너무너무 좋고 은혜되는 전도에 대해서도,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제자가 뭐냐,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개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들고는, 교수님, 근데 왜 우리 실제 전도는 안 하죠? 왜 훈련만 하고 있고 실제로 전도는 안 하죠? 그랬더니 전도를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움찔하더니 한 30초 정막이 흐르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이렇게 전도 훈련 메시지를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현장에 관심 없구나 하고 이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현장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 가면 내 상태가 다 드러난다니까. 입을 열지도 못하는 내 모습. 나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어떻게든지 전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입을 열지 못하는 내 모습,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거울로 나의 모습, 내 시간표를 다 볼 수 있는 게 현장이에요. 현장에는 이 사단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제가 이 평신도 제자훈련,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하겠다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뒤에서 제 차를 갖다가 때려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뺑소니를 친 차도 있고요. 뭐 그렇게 많이 부사지진 않았는데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리고 막 시시콜콜 이 사단이 방해를 온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페이퍼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쓰고 정리해 놓는 걸로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갖다가 자기가 필사본 66권을 써가지고 자기 딸 시집갈 때 주겠다. 그것도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성경 기록 목적을 모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또 옛날에 제가 요한복음 어떤 분들이 가로 뭐 3m, 세로 4m 이래가지고 붓글씨로요. 글자 한자가 제 손바닥만한 거로 요한복음을 갖다가 붓글씨로 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경을 만든 거예요. 거대한 성경을 한 장씩 딱 엮여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거 해가지고 주님께 헌납한대요. 저걸 왜 만들고 있지? 죄송합니다.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 사단이 발아가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고통받고 육신의 고통을 받고 환경 고통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받아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럼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이게 결국은 배후의 사탄의 역사에서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근본 문제라는 것,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 문제,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 해답,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 방법,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적인 응답이 뭐냐? 영적인 유일한 결론을 뭐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가? 현장을 보면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현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훈련시킬 때 많이 보여줬어요, 현장을요. 프리메이슨 사원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개하는 프리메이슨이 뭔가, 회교 사원도 데리고 가고, 카톨릭 교회 크게 지어놓고 안팎으로 완전히 막 그 뭡니까 그 우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상을 만들어 놓은 현장들, 그런 것들을 현장을 딱 보아야 사실은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비되어 있는 것도 보고, 현장에서 막 발악을 하고 막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멱살 잡히기도 하고 막 무당집에 갔는데 소금 뿌림을 당하기도 하고, 현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다는 아닌데 거의 한 90% 이상 신학교에서 이렇게 막 신학적인 서적 뒤져가지고 논문 쓰고 막 그걸로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그냥 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현장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안 통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어머니 교회 영광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토요일마다 무당집을 갔다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드릴 건데, 무당집 집을 1번부터 다 찍어 놓고요, 한 집씩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남자 청년하고 개척교회 하나 어떤 목사님이 뭐 사회 간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 막 뭡니까, 장군신을 받은 할머니가 막 삼장군신이라 그러는데, 중국, 한국, 일본 갑옷을 걸어놓고 막 장군신을 섬기는데, 이 청년이 가고, 저희 교회 청년이 이제 그때 문진국 청년인가 성경 풀어 내놓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열받아가 이것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아이고 장군신이여 재벌차를 용서해 주소서 하더니 벽에다 걸어놓은 막 X자로 그런 칼을 2개를 딱 꺼내더니 막 창창창 하더니 막 죽인다고 이러니까 목사님은 놀라고 도망온 거예요. 빨리 나가자는데 이 청년은 목사님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 청년 막 그 무당인 칼 들고 지금 난리가 났다, 다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 씩 웃으면서 걸어온 거예요.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포럼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 막
내가 목사인데 나는 무당이 칼 들고 막 짱짱거릴 때 눈 감고 기도를 못 하겠던데 어떻게 그 청년은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현장에서 자기가 막 죄송합니다 막 벌거벗긴 것처럼 옷이 다 벗김을 당해 자기 영적인 상태 실제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 뒤로 이 목사님이 무속사역에 사실은 상을 걸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만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딱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 어디냐,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저로서는 지금 거의 하루에 10시간, 많게는 11시간, 맥시멈 12시간인데 그 이제 운전을 하면 몸이 사실은 좀 엄청 피곤하게 맛이 가요. 그래서 제가 차순식 장로님 이해가 되게 돼요. 동종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사람이 완전히 은근히 죽는 거구나. 저도 운전 꽤 잘하고 미국에서 동부 서부 횡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부터 보스턴까지 막 뭡니까 매주 이렇게 다녔습니다마는 여기서 과연 전도가 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의 현장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진짜 당대 세계문을 놓고 내 입장이 코로나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갈 수가 없는데 딱 나에게 주신 현장,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딥니까? 그걸 확증하셔야 돼요.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떤 시장이면 시장, 그 하나의 현장을 확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각각 다른 현장들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현장들을 좀 사역해 나갈 건가, 그런 실제 이야기들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카톡방에 올리기가 좀 다른 분들이 약간 그렇게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소개도 하고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니,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저희들이 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삼중직분에 대한 포커스로 모든 성경을 푸냐. 그게 영적인 유일한 근본 해답을 주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현장에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는데,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칙뿐입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길을 찾지 못하는데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래서 근본 해답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계속 모든 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어떤 면에서는 근본 원인이랄까요? 이거는 근본적인 사실은 해답이죠. 복음. 그리고 이제 나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현장과 전도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개념과 전도의 개념들이 뭐가 다르냐.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66권 속의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라고 그러죠. 그 중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전도와 사실은 사도행전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를 현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분 하는 거는 뭐냐, 그냥 생명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운동. 이걸 지속하면서 말씀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제자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생명운동, 지금까지 거의 어제 367명, 한 6, 7개월 동안은 367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의 1년에 하루 매일 복음 받을 숫자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생명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운동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해보면 생명운동이 100% 교회로 연결되거나 말씀운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생명운동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운동을 하는데 제자들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운동을 많이 하는 선교단체들이나 훈련을 보면 제자만 남아있지 실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예배가 제일 행복합니까? 제가 제일 행복한 예배는 현장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던 영혼이 복음 받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에 대한 전도 전략, 사도행전에서 크게 말하면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크게로는 5가지 정도, 우리가 21강, 33강, 25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그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이제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금요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퍼를 매주 한 장씩 여러분들과 그걸 보면서 이제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 나만의 기도, 나의 정시기도, 나의 무시기도, 내가 하는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현장을 확정하고 누구를 만나도 원색적으로 딱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들, 그리고 나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 이 개념들, 결국 이 제자 속에는 교회라는 개념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이 5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자비량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풀타임으로 여러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나가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는 단기 선교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가서 살면서 사역하는 건 장기 선교사라 그러고, 우리는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평안을 받을 자,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와 같은 그 나라를 살리도록 딱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도 그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불씨를, 불을 놓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개 나라 중에 55개 나라 정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145개 정도 나라를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아니하고, 보통 해외에 있는 목사님이 한 나라를 선교사를 만나보면 주변에 보통 4-5개 나라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게 200개 나라를 선교사님이 찾으면 이분들이 10개씩 미전도 부족 국가를 도우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는 끝납니다. 전에 미얀마만 해도 3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라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200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님들 한 20명만 나오면 한 목사님이 10명 정도씩 영향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비량하고 전문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좀 세우는 역할들이 좀 저희 교회에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뭘 원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운 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며가 아니라 전도도라는 피동령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전도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다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복음 안에 있게,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함으로 보내사 전도가 되어지고,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사 파송해서 전도가 성경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12를 부르셨다. 여기는 사도를 불렀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다르게 평신도 중직자로서 사도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12 사도 제자, 70인 평신도 제자, 평신도라기보다는 중직자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70인) 중직자, 그리고는 이름 없는 제자들. 제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직자 제자, 이거는 그야말로 평신도지. 여기서 평신도로 하면 중직자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풀타임 목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중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예수님이 각각 다르게 세웠다.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보세요, 직접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현장의 스케줄을 정해놓고 돌았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정해 놓은 전도의 스케줄과 현장 스케줄을 확정해 놓고 앞서서 먼저 둘씩 보냈다.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스케줄,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에 한국을 하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찍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이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시작하면 미리 2명씩 보내서 거기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먼저 찾게 만들었어요. 찾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전도 방법에는 2가지 포커스 또 크게 있는데요. 무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딱 받는 제자들만 따로 말씀을 주시는 사역을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물을 판다, 뭐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 준다, 나쁜 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우물 파주고 옥수수 농사법이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빵 먹는 게 좋아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무리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때 이 제자들을 또 선별하고 훈련시키고 다져가셨어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현장을 같이 뒹굴면서 합숙을 하면서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말씀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전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현장에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리고요, 뭐 뒤에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 거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다가간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전도하게 하며 기도하며 제자가 일어나는 것들, 그걸 이 5가지 포커스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사역자로 평신도로 훈련받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지워졌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는 이 일을 위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많이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 딱 들으면 이게 뭐냐? 선지자 직분입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유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한 말씀,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임하게 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게 임한 사람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구령의 열정이 올라오고 내가